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대적과 원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적과 원수, 대적과 원수. 주제 구절은 3절입니다. 3절에 별표를 주시면 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은 하만이 몰락하는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적과 원수는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다 멸절되고 멸망되었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염려 근심 붙들어 매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다고. 왜 인사를 안 했다 그래요? 아말렉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인데, 여러분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잖아요. 그까지 인사 안 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 인사 안 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왕 앞에 나가서 한 일을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만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만을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민족을 노예로 팔았다 그러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왜요? 그 노예로 판 비용으로 왕이 재정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노예로 판다면 이해하겠지만, 이 유대인들도 왕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자 왕후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왕후가 이 말을 하자 화를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요. 그러고 있을 때 이 큰일 났구나 하고 하만이 이제 이 에스더의 바지가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치마자를 붙잡는 거예요. 원래 고대 사회에는 왕후 앞에 7걸음 앞에 못 오게 돼 있어요. 7걸음 안쪽으로 들어오면 범한 걸로 여기서 7걸음 안쪽으로 못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하만이 치마자락을 붙잡고 있어요. 그때 왕이 딱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놈이 내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도 부족하여 내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여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25m의 나무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 대적과 원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멸절을 당한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찌르는가, 이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볼까요?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이럴 때까지만 해도 하만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왜? 왕후에게 초청당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얼마나 왕후가 사랑스러우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왕후가 3절에 주제 구절이죠.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며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 유대 민족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였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니까, 노비로 팔려갖고 왕에게 이익이라도 줬다면 저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청하지 않습니다. 너무 지혜로운 여자지요. 만약에 내가 노예로 우리 민족이 팔렸다면, 은 30냥이 팔려서 노예로 팔렸다면 이 많은 민족들의 노예값을 왕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도륙당하면 왕에게 무엇이 유익이겠습니까? 잔인한 왕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리라. 왕이 손해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팔린 것도 아니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 안 했다고 우리 민족을 다 도륙내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안 될까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면서 왕에게 호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눈물로 이야기하면
예, 그냥 있을 남자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이며 그가 어디 있느냐? 화를 내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 대적과 원수가 이 하만입니다. 하만. 나는 망했구나. 그 하만이에요. 하만. 이 왕과 왕후 앞에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이자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압니다. 그러면 왕후에게 이제 치맛자락을 붙잡으려고 가까이 간단 말이에요. 갑자기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고대 법은 왕후 앞에 왕의 여자에게 7걸음 앞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다 보니까 그걸 까먹고 왕후의 치맛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하수에로 왕을 빨리 방으로 들어가봐라. 누가 움직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졌거든요. 이 폼이 이상해요. 폼이 이상해.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게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군사들이 갑자기 하만의 얼굴을 싼다. 얼굴을 싼단 말이 뭘까요? 왕의 심중을 딱 아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사형수들 보면 얼굴을 싸잖아요. 예. 왕의 마음이 지금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또 옆에 신하들이요 얼굴을 탁 싸고 앞속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19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kub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며. 여러분 줄을 잘 쓰는 그 내시 한번 봐보세요. 이 내시가 처음에 누구에게 줄을 섰을까요? 하만에게 줄을 섰는데 오늘은 누구에게 줄을 서요? 모르드게에게. 이 줄을 잘 써야 돼. 사람은 줄을 잘 써야 돼. 예, 저는 직장생활에도 참 잘했을 것 같아. 왜? 아니 아합을 해서 지문이 안 나올 정도로 할 것 같아. 우리 아들이 승진할 때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니같이 승진을 하면 승진 안 되겠다. 야. 왜? FM이거든. 그냥 FM은 승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참 나는 이 촉이 참 대단하구나. 이 내시가 하루보나 조카 하루보나 조카 하루를 보나 이틀을 보나 아주 촉이 좋아. 그래서 하만에서 누구에게로? 모르드게로 금방. 그러면서 하만을 일려 바치는 거죠. 모르드게를 달려고요 25m 그 장대를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이 하면서 저 25m 장대에다가 하만을 매달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무찌르는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한번 찾아갈 건데 읽기만 하면 끝나요. 읽기만 하면. 이게 성경이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드는 게 대적들을 어떻게 이기시는가. 그걸 연결해서 읽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14장 20절,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창세기 24장 60절, 창세기 24장 6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2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2절,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먼저 창세기 3장 15절 갈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자, 찾으면서 이제 읽어주세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창세기 3장 첫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박살내요. 머리를 박살내. 그러면 뱀은 가만히 있다? 아니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요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런데 꼬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꼬리를 조금 왜 안 내고 그냥 나눴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나눈 거예요. 왜요? 만약에 완전히 깨끗한 곳에 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대. 그것처럼 이 사단을 나누고 꼬리를 한 번씩 흔들어줘야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왜 한 번씩 문제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죠. 우리가 아침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그러니까 한 번 어렵고 환란이 있어야 우리가 빨쪽빨쪽 뛰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발꿈치를 물려고 나눈 거예요. 발꿈치 묻는다고 안 죽어요. 이미 뱀은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고 끝까지 제시로까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의 머리를 박살낸 걸로. 그래서 창세기에 그 뱀의 머리가 그 뱀이 누구예요? 기어다니는 뱀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예, 요한계시록에 뱀이 뱀이 이렇게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사단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뱀의 특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형이사학적으로 뱀의 특성이 있어요. 뱀은요, 일단 차가워요. 마귀는 차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걸 상징해요. 또 어떻게 해요? 꼬불꼬불해요. 꼬불꼬불해요. 예, 그 형이사학적으로 보면 그런다는 거죠. 자, 또 뱀은요, 혀가 낼림낼림이고 둥그기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뱀은요, 복음도 말했다가, 율법도 말했다가, 행위도 말했다가, 은혜도 말했다가, 이게 뱀이 자꾸 이게 둥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또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 그리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대적들의 머리를 박살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죠. 또 이제 창세기 14장 20절. 자, 창세기 14장 20절은 아브라함이 자, 4개의 연합군에 의하여 조카 롯이 그 끌려갔어요. 그때 318명의 자기 수하가 있어. 자기 집에서 우리 쪽에 있어. 그 318명을 데리고 가서 4개 왕에게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해 줄 때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자, 14장 자 20절 읽어주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4개 연합군을 어떻게 318명이 일으킨 거예요. 그 대적을 누가 붙이셨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4개의 대적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구원했다. 그렇다면 이거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 롯은 누굴 역할을 한다?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보내서 조카 롯 성도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죠. 모든 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성도들을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셨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창세기 22장은 자, 이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2장 16절 읽어주시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대적들의 머리를 박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율법의 자식이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누구? 오직 사라에서 얻은 이삭이 대적의 문을 박살낼 것이다. 왜요? 그 씨로 오실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어떤 복을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삭의 오셔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24장 볼까요?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4장 6절.
60절. 자,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기 오빠 라반이 이제 그 리브가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정말로 천만인의 어머니가,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이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 그래서 그 씨가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야곱. 근데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성문에 원수의 문을, 원수들의 머리를 박살내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고 있다. 그 영으로서는 예수님이 머리를 박살나게 하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삭의 이야기도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거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가볼까요? 통전적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읽어줘야 돼. 그래야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으면 다시는 이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속지 않을 제사가 없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자,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사단 마귀하고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속죄제 규례에 대해서 오늘 금요일에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정한 자와 함께 하면 안 되는가? 왜 사단 마귀와 타협하면 안 되는가? 왜 하만과 타협하면 안 되는가? 이걸 늘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과 대적하고 끝까지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 19절. 그러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원수를 갚아도 되는가? 아니다. 로마서 19장 마지막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해요. 그런다고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수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래요. 우리는요 너를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그럴 권한을 안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권만 줬어요. 심판은 누구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담고 나서 왜 아침 예배도 안 나와?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왜 11조도 안 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왜 청소하는데 동참을 안 해? 잘못됐다.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정죄.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오히려 19절, 20절 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원수를 우리가 사단 마귀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는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원수는 스스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비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지만 묵묵히 참고 앞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폭력을 쓰거나 욕을 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질 뿐 아니라 나중에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그런 그 다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온다잖아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집 나간 사람이 돌아온다잖아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라? 끝까지 대적하고 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인가 육적인 전쟁인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으로 괴롭힘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 게 있거든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딱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포도을 줘야 된다. 자,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고? 박살내고 사람과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인내하고 혹 심판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